우리 기뻐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고 볼 수 없었던 것을 우리 현실 가운데서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눈을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듣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을 향한 교회와 성도들의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은 이유는 세상과 무관한 우리만의 울타리를 세우고 우리만의 경건의 모습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부르짖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들과 의료진들, 그 가족들, 그리고 소상공인들과 공무원들, 교사들, 학생들과 그의 부모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이단 사이비에 아내와 남편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자녀를 빼앗긴 수많은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세상의 탄식 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흥청망청 술로, 게임으로, 도박으로 인생과 영혼을 탕진하며 외치는 자들의 소리가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소리가 들리죠? 강원도에서 산이 타고 있습니다. 자연이 타고 생명이 타고 주민들의 생활 터전과 인간의 양심이 타는 소리가 세상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할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의 외침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외쳐야 될 소리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외쳐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침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주제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가장 큰 흐름은 구속사, 곧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분화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떤 교회에서는 물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보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제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을까요? 사랑, 사명, 찬양, 예배, 환경, 교육, 가정, 부부, 자녀 양육, 은혜 등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가 너무나 많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그에 대한 해답이 이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있음을 믿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이 수많은 주제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까요? 그렇죠, 부르짖음. 좀 더 편안한 발성을 위해서 외침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이 시간에 성경을 볼 때 무엇을 본다고요? 부르짖음, 외침이죠, 외침.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외침입니다. 외침이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의 외침은 이 말씀 안에서만, 책 속에서만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실제적인 외침이었고,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외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그 외침은 시간이 지나고 세대와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 허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외침을 들으셨고 그 외침에 반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다시 그 소리를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전하실 때에는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자연의 소리를 통하여서,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때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할 것은 지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그 외침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주로 구약 시대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7절로 설명되는 예수님의 외침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외침,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떻게 외쳐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마땅히 내야 될 외침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의 민족, 곧 이스라엘이 되었는가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조상, 선조들의 외침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은 절망적인 억압의 상태에서 사로잡혀 애굽의 왕 바로를 섬기는 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빼앗긴 채 노예로서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가장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디어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외침에 감동되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기록은 바로 부르짖음의 역사, 외침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방금 읽은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한번 단순하게 정리하면 억압, 고난, 고통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백성들의 외침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해방이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외침과 구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소리를 내고 외칠 수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소리를 내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또 봄이 되면 개구리 소리가 들려오죠. 새들의 소리, 또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겠지만 꽃이 피어나는 소리, 나뭇잎이 나오는 소리, 나무가 자라는 소리, 우리 아이들의 키와 몸이 자라는 소리, 바람 소리와 또 지구가 자전하고 지구가 공전하는 소리, 수많은 소리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같은 소리, 다 같은 외침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침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이 외침은요, 백성들의 외침은 목적과 방향이 있는 외침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시되 우리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나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시간에 응답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시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완전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함이 필요함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할 때, 곧 우리의 외침이 진정성이 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구원하신다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고난받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고 혼란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외칠 때, 우리가 간절히 외칠 때,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역사의 세상에 대하여서 또 억압하는 압제자에 대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에게 주어진 마지막 권리는 바로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침은 불의한 세상에 대항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무기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십시오. 분명히 이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리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서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쳐야만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의 외침, 믿음의 사람들의 외침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큰 외침,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외침은 누구의 어떠한 외침일까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소리가, 외침이 다 효과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 소리는 여러분 누구의 소리일까요? 목사님의 소리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의 그 어떤 분의 소리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낮은 자들의 외침입니다. 억눌린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외침,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자들의 외침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의 말씀을 전사님을 통해 들었는데요. 눈먼 자들의 외침,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들의 외침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들이 외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외침을 듣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기록된 우리 주님의 말씀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니요 목사님,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음만 가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적당한 가난. 그래서 예를 들면 3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4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비교해서 느껴지는 그런 가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의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래서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빌어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수준의 절대적인 가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한 마음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진 그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권세를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편하고의 차원을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외침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가난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된 2020년 2월에 교회에 20여 명의 성도님들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에 마지막 순례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스라엘과 터키, 그리스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들, 그리고 바울의 흔적들, 또 교회가 박해를 받던 시절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 땀과 피를 흘렸던 성도들의 흔적과 교회의 흔적들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가서 보고 느낀 것 중 하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단순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교회의 세속화를 피해서 지하 동굴로 들어가고 산꼭대기에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라도,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가난해야 되겠다, 그리고 단순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력의 도움을 받고 또 물질의 도움을 받고 지식과 문명의 도움을 의지한 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역시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도, 곧 죽게 될 야이로의 딸도,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었던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또 떡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했던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도, 또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우리 주님도 다른 그 무엇을 여러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외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의 외침을 좀 더 보겠는데요. 옛 이스라엘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힘을 더 신뢰했습니다. 세상적인 힘의 논리를 따랐다는 것이죠. 자신들보다 더 강력한 나라들을 부러워했고 그 나라들을 모방하기를 원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 시대에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였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들로는 양이 차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이 감동된 사사들이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관할했던 것도 아니었고, 또 그 사사들이 죽으면 또다시 백성들은 옛 모습, 곧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방 백성들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왕이 있었던 시대에 기록된 이 사사기는 이렇게 그 시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말인가요? 왕이 있었다면, 그때에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에게 왕이 있었다면 그렇게 이방 국가들에게 괴롭힘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러면서 왕의 제도의 당위성을 밝히는 역사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을 세워서 힘 있는 국가를 세울 것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그 왕의 제도와 국가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비롯한 백성들의 수많은 희생이 따를 것을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들은 왕과 관리와 군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들을 백성들이 공급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소수의 정치인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막대한 권한과 권리가 주어졌고, 다수의 국민들은 국가의 운영을 함께 책임지면서 납세와 국방과 근로와 교육의 의무를 감당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도의 모습은 다르다고 하겠지만 다수의 백성이 소수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춘향전에 나오는 유명한 한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장원급제에서 암행어사가 된 자신의 신분을 감춘 이몽룡이 남원 지역의 사또인 탐관오리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이몽룡이 변학도에게 이런 시를 지어줬죠.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총루락시의 민누락이요 가성고처의 원성고라. 금주전자에 담긴 술은 천백성의 피요 옥쟁반의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고혈이라.
전물 떨어질 때 백성들 눈물만 떨어지네. 높은 소리,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소리 높더라. 그리고 암행어사 출띠요라고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이렇듯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제도와 권력은 백성들에게 강요된 헌신과 그들의 땀과 피를 통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짐이 무거워지면 지도층과 국가를 향한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의 외침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소리가 커져갈 때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던 이들의 외침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외침, 백성들의 모든 외침을 들어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백성들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겼거나 외치기는 외치되 잘못된 목적으로, 곧 세상의 번영을 위한 잘못된 목적으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중세시대 기독교 국가가 얼마나 많이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권력을 부풀려 왔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며 사랑을 베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린 채 거룩한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울며 불며 외치지 말아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교회 이름으로 세상의 권력을 붙잡고 돈을 붙잡은 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능력인 것처럼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곧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의 소리를 외면한다면 하나님도 역시 이 땅의 교회들을 외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면 역시 하나님도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시지 않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스가랴 7장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주의 부르심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대, 곧 고난과 역경의 때를 살아가는 이 세대를 위한 교회의 부르짖음과 성도들의 외침이 하늘의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